네, 우리 방규변 집사님은 저랑 자주 통화하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특장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네. 저는 찬송가 그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은혜로웠죠? 네,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 4장인데요. 다니엘은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했고요.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장이 본문이니까 어떤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지만 우리 예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보이는 지도는 바벨론 제국인데요. 유대 나라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도 보이고 사해 바다도 보이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의하면 우리 이 바벨론은 사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보이듯이 여기 유대 나라가 조그맣게 보이고요. 페르시아는 다니엘 7장에 의하면 새 갈빗대를 문 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그리스 제국이죠. 유대 나라가 이게 조그맣게 보이고 성경에는 헬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개에 내달린 표범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유대 나라가 이게 조그맣게 하나 보이고요. 이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1장에 보면 배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BC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명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 신의 보고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는 당시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우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 7장에 의하면 이렇게 서로 네 마리의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세워지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3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 4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4장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운명에 관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과 이 4장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됩니다. 2장에서 한 번 꿈을 꾸고 4장에서 한 번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 4장은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는가 하면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다니엘 4장은 본인이 자기의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아주 특이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을 보는 듯한
그러한 서술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잘 때 한 꿈을 꾸게 되는데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민과 짐승들이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고 이 나무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고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기고 이 뿌리와 그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동이고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때는 꿈이 생각이 안 났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알게 되고 또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꿈은 기억나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묻게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할 때에 이 나무는 곧 누구라? 왕이시라. 이 나무가 곧 왕이시라 라고 그 꿈을 쭉 해석을 해줍니다. 이 큰 나무가 다니엘 4장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모든 새들과 만민이 깃든다 하는 이야기는 이 왕의 은총 가운데 이 나라가 견고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기고 그 다음에 철과 놋줄로 이렇게 이 그루터기를 동여서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꿈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뭘 먹고요? 풀을 먹고 그 몸이 이슬해졌고 이와 같이 7대 즉 7년 동안 이렇게 살 것을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이 꿈을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왕이 쫓겨나지 아니하고 왕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다니엘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이 나오죠.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다음에요? 12달, 꼭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위를 이렇게 거닐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건설된 그 도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누가요?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누구의 도성을 삼고요?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누구의 위엄요?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많이 나타나죠? 다 내가요. 내가. 내가. 내 영광,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내 위엄, 내 영광 다 납니다. 나. 이 말이 바래졌을 때에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아직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뭐했다?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질병이 임합니다. 그 질병이 뭐냐 하면 정신병이었습니다. 이 병명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이 병은 무슨 병인가 하면 우리 중에 혹시 나는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로? 없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이 병에 걸리면 실제로 어떻게 살까요? 예, 개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왕왕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병이 있는데요. 자기가 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인데요. 이 사람은 항상 어디에 올라가 있을까요?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병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병이 임했는데 이 병은 무슨 병인가 하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까요? 들에 나가요.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병이 왔습니다. 자, 그런 정신병에 온 왕을 왕 위에 놔둘까요? 쫓아냈겠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뭐하기까지요?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표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알기까지는 우리가 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일생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정신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정신병자예요. 우리 유명한 이승동 목사님께서 어떤 그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이승동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한 80%는 다 정신병자예요. 그러더래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정신병자 맞아요. 헛것을 쫓아다니고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하고 그렇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완전히 사람 형상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이 모습, 소처럼 풀을 먹고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은 이 상황은 영적으로 온전한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사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짐승과 함께 실제로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앞에 왕관이 떨어져 있죠? 네,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 기한이 찼습니다. 7년 기한이 찬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무엇이 안 돌아온 거예요? 총명이 안 돌아온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은 것이죠. 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게 자서전처럼 써져 있죠.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7절 우리 화이트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마지막에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뭐 됐대요? 개심되었대요. 이 개심이 뭡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사람이 온전히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즉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기한이 다 찬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늘의 총명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 했대요? 거듭났대요. 그때 회심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한 이 간증을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증언. 바벨론 나라의 보좌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말로 뭐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은 참 특이한 게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와 평강을 뭐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의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 간증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회심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리고 뭐 포도주를 안 먹고 하는 그 사건 우리 잘 아시죠? 네. 그런 다음에 왕이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즉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왕이 그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 왕이 느끼기를 다른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몇 배는 더 낫다. 10배나 더 낫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 했대요? 알았어요. 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을 물어볼 때에 이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걸 알았을까요? 네, 알았어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의 근원을 왕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 2장을 보면 세상 역사와 종말에 관한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꾸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된다는 것도 믿었어요. 모든 은밀한 비밀들의 계시자가 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역사와 나라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주제가 되심을 느부갓네살이 믿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그 예언과 역사의 종말도 느부갓네살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켰나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와 예언과 종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도 느부갓네살 왕을 회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느부갓네살 그런 거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때까지도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믿음은 구원하는 지식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3장에 이르러서 두라 평지에 뭘 세웠습니까?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형벌을.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때 무엇을 보는가 하면 신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을 보셨습니까? 신 못 보셨죠? 느부갓네살은 신을 봤어요. 이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한 이가 거기 와 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신들의 형상을 봤습니다.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뭐하셨다?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3장을 지나면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정말 놀라운 이적을 봅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아래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뭐하지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그 불냄새 나죠, 옷에. 그죠? 불장난 하면 옷에 불냄새 나죠. 불냄새도 안 났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불에 들어가면 옷이 이렇게 누렇게 되죠. 살짝만 돼도 그런 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놀라운 이적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도 타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은 뭐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리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사람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신의 권능을 목격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4장에 넘어와서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뭐한대요? 즐겨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변화될까요? 내가 오늘 여기 나가다가 진짜 천사를 봤어. 진짜 천사를 봤어. 그럼 내가 변화될까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선교지에 나가서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 그럼 그 이적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이적을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분은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주실까요? 안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절대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이적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이는 일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습, 역사와 예언을 확신하고 이해하고 믿게 된 그러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험을 뭘 하는 걸 좋아했는가 하면 간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떠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자기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사와 이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5장을 넘어가면 다니엘 5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김은 기명을 가지고 뭐 하죠? 술 먹죠. 그래서 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가 뭐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쓰죠. 그래서 또 다니엘이 불려가죠.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이거예요. 여기서 그가는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게 정신병이에요.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정확하게는 손자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뭐하지 않았대요?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것을 벨사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이 벨사살을 또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언의 성취를 깨닫는 지식과 믿음과 확신도 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언의 예언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하늘 가는 노정의 그 이정표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언을 아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도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적과 신을 목도하는 일도 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 틀림이 없으리라는 확신도 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4장에서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간청을 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하는 그 간청도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거의 없다. 왜 없을까요? 거의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설교를 했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대를 훌쩍 앞으로 좀 나가서 우리 출애굽 당시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켜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뭐 한 사람인가 하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죠. 간접적으로 그 영광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말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이것을 계시록에 적용해 보면
유리바다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면전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영광을 목도했지만 그 후에 방종해서 독주를 먹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방종하고 함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성전의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그 불은 반드시 어디서 취한 불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하면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그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여기에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성육신전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인간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나 그 경험이 그를 완전한 회개와 거듭남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느부갓네살이 영광이 따랐는가 하면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이러한 말을 할 때 그의 영광이 떠났고,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어떤 경험과 상황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느부갓네살의 모든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고요? 제거하시고 왕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이성도 다 제거하시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평교회 갔을 때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지만 자꾸 꺼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꺼내 볼게요. 제가 꼭 작년 이맘때였어요. 그때가 아마 3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월 갔다가 뭐 하나님 영광을 봤다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꺼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경험하고 한 몇 달 동안은 제가 저 혼자만 그냥 알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 느낌을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말로 이걸 표현해야 될까 하는 표현이 없었는데 그 후에 가만히 제가 그걸 묵상해 보니까 딱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이 그래요. 하늘에 들어갈 때의 느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설 때 이 느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그냥 맛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은 이 땅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하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에요. 그때 제가 장평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를 회개로 이끌거나 또는 물론 그렇게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또 꺼내는가 하면, 제가 장평교회를 다녀온 다음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럼 그것이 죄를 이기거나 또는 회심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왜 보여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나서 제가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그 영월 그 전병 파는 그 시장 그 주차장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 집사람은 잠깐 나가고 제가 차 안에서 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묵상한 게 그거예요.
바로 여기 맨 밑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거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실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든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눈을 들었을 때 그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저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저는 답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얘야, 그게 복음이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너는 하늘의 영광을 갖게 될 거야.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에 했다는 것을 저는 장평교회를 다녀와서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야.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가 모든 것임을 네가 알 때에,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는 하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기 위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알았습니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이적을 간증하고 다니는 거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짐승같이 만들어서 7년 동안이나 들에서 짐승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에서야 느부갓네살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본 그 조그마한 그 털끝만큼 같은 그런 영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그 황홀한 거룩한 황홀감을 여러분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나를 기념하여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귀에 들리는 말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을 듣고 정말 자신을 굴복시키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이 훈련에 돌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을 직접 듣고 있는 주천교회는 오늘 어떤가? 감정을 내려놨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까? 내가 없어졌습니까?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과 분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만큼
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내 가족들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내 교회에 평화가 임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노력해서 전도회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만큼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을 많이 듣고 있지만 이것을 내 삶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투쟁해 보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나요?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의 설교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변화됐나요? 그거 들어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나요?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묵살하고 누군가가 나를 소외시키고 누군가가 나를 굴욕감을 안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따돌리고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릴 때 그때가 내가 변화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천종길 목사님이었나요? 그 굴욕을 사모한다는 그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글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왜 굴욕을 사모하는가요? 그 굴욕을 당할 때, 그 굴욕 당할 때 자기 자존심과 그 자아와 그 감정과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 지점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굴욕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경험했는가? 그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낮아지는 그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어떤 경험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내 가정과 내 교회의 평화가 오기도 하고 이 교회의 평화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과 내 능력이 아니면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예요. 왜 마귀냐 하면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유다는 내 능력과 내 술수가 내 어떤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과 12제자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보고 유다 보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 주장과 내 능력과 내 영향력 아니면 이 교회가 제대로 안 굴러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7회를 짐승으로 살아갔습니다. 완전한 낮아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즉 완전하게 매일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한 다음에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몇 번째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났는가 하면 7번째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대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본 다음에도 엘리야는 마음을 뭐 했대요? 낮추었어요. 엘리야의 자기 성찰.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엘리야는 녹색 글씨,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했고요.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고 7번 기도할 동안에요.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에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면 어떤 느낌이 들지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걸 알아요. 하늘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지를 저는 압니다. 그 거룩한 황홀감, 그게 뭔지를 저는 알아요.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준비의 상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낮아짐의 어떤 경험 가운데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교회 정언 6권 42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면서도 뭐 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생애의 와해밖에는 무엇을 또 기대할 수 있으리요. 저는 지금까지 하는 모든 설교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저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실제적인 것을 설교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설교는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애에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교만한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겸비와 은총과 사랑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것에 올인하듯이 살 때에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신성의 자아를 포기하는 그 처절한 투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처럼 낮아지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처절한 겸허의 이 교훈을 우리 함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